안녕하세요. 크로스웨이 코리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함께 찬양할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또 힘이 되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더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주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끈이 나를 감싸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말씀에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그들의 모든 군대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 진쳤습니다. 사마리아 안에는 난리가 난 것이죠.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 살면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외톨박이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성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던져주면 그것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데 오늘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전체 둘러싸고 있으니 이들에게도 큰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는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죽으면 죽을 것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잃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목숨은 자아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보호.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사랑과 자기 자아를 버리면 반드시 그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개 복음서에서 하셨습니까? 벳세다에 가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또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또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둥병, 모든 상처와 고통 가운데 짓눌려진 내 나병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하여 그것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지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시도 나로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버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정말로 해하기 위해서 모함해서 이제 모든 바사에 있는 그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죽게 된 상황들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 여왕에게 권면했을 때 이 여왕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자아를 부인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왕의 새로운 신의를 얻는 총애를 얻는 여왕으로 다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과 결단으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이제 그곳에 참으로 머물러 있고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모든 아람의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의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목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람의 군대가 모두 몰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아람의 군대가 가지고 왔던 먹을 거 입을 거 가축들 모든 것들이 장막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여전히 그곳에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취하고 감추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의 삶은 늘 감추는 게 익숙했습니다. 나병이 걸렸을 때 그들의 상처를 뭔가 헝겊대기로 이렇게 감추고 자기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들을 감춰야 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 모든 것들을 늘 감추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추면서 사는 것들이 익숙했죠. 그래서 이런 풍성한 것들이 주어졌을 때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 내가 내 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늘 감추면서 살다가 오늘 정말 이런 풍성한 은혜가 막 임했을 때도 그들은 감췄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늘 감추며 자기 자신의 것들을 보호하며 살아야 되는 그렇게 생존 능력이 굉장히 치밀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알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들이 좋은 소식이지만 더 좋은 소식은 뭐냐? 이 나병 환자들의 내면과 마음과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이제 내 중심적 나 자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소식,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의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들은 평상시에 적개심과 분노와 거절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내가 먹고 그냥 감추면 끝일 텐데 그럴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 우리 자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누는 삶을 분명히 살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들이 왕의 총애를 받고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신하였는데 다른 신하들이 이 세 신하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시기 질투해서 왕에게 고소를 했어. 그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래서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왕에게 고여 바쳐서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세웠죠.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오늘 이 금신상, 왕의 금신상에게 다시 절을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세 친구는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오늘 이 고백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풀무불 극렬히 타는 그 용광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에 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왜 진정한 고백입니까?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부인됐기 때문이요.
내 자, 내 사랑하는 마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내 의존하는 내게 참으로 집중되어 있는 그 마음들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이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나가고 그 성의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서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아람의 군대가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먹을 것 입을 것 가축들 장막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서 취하십시오. 이 좋은 소식을 그들이 전하는 것. 오늘 이 자아를 부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갔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바로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했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이 나병 환자들의 삶에 일어났고 그들은 구원을 맛보았고 이제 그 구원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곳에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자아를 부인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그 자아는 자기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호하는데 두려움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 너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병이 생기는 것처럼 자아는 나 자신을 적당히 보호해야 하는데 이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자아에 틈타죠. 너 자신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 너를 비난한다. 너를 거절한다.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자기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그것이 자기의인데 그것이 굳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 그것들을 부인해야 돼요. 원수들이 와서 틈이 못하도록 그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디서빌리티, 이 장애인들을 돕는 일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들을 보고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는데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애인들이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후천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서 신체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 우리의 브레인, 뇌에서는 여전히 그 신체의 일부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의 신체에는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평상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다가 넘어지고 막 어눌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몸이 어떤 것들이 심신이 마비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겪다 보면 우리의 정신에 혼란이 와요.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혼란이 와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몸을 잃고 몸의 어떤 신체 기능을 잃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겠지만 더 힘든 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병원에서 뭘 시키죠? 치료를 하면서 명상과 요가를 하라고 권하죠, 요즘에. 근데 저도 가봤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이렇게 뭔가 비워내는 훈련들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람들은 3분 이상 어떤 생각과 감정을 비워낼 수 없어. 다시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찾아요. 명상과 요가하면서 잠시 그 생각과 감정들이 사라졌다가 또 다시 찾아오는 거죠. 그 3분은 좋죠.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졸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 감정들이 잠깐은 사라지지만 다른 감정과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의존할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만약에 의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중독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데 어떤 목적과 목표와 어떤 근거가 없이 자아를 부인해서 내 스스로가 보호하는 것들을 텅 비게 해가지고 결국 다른 것들이 또 다시 들어오게 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오늘 복음과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아를 부인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울 때만이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구원,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아를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참으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를 부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떤 한 환자, 어느 날 갑자기 당뇨로 인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아침에 그분을 만나러 가는데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간밤에 그냥 수술하고 이제 다음날 제가 그분을 뵈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러면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뵀는데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얼굴 표정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게 느껴집니다. 이분이 이제 평생 지고 가야 될 짐도 많고 이런 많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우울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이분의 표정에서 빛이 보이는 것이죠. 밝습니다.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병원에 오기 전에는 자기의 몸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는데 병원에 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이제 다리 하나를 잃고 휠체어를 타는 상황들 가운데 생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정말 심각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내가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그분들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생명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바로 그분의 입에서 감사. 그래서 자기가 다리를 잃기 전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그분이 그 현실들을 받아들이는 몸의 한 부분이 어떤 디서빌리티, 장애가 왔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핸디캡이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우리 장애인들을 디서빌리티라는데 미국에서는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핸디캡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치가 가려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능을 못할 뿐인 것이죠. 그분은 더 이상 디서빌리티도 핸디캡을 가진 분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것들, 우리의 신체의 일부는 잃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안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를 인하여서 그분의 삶의 새로운 그 구원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분이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분은 구원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인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의 제한이 왔죠. 호주가 지금 3개월째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처음에 봉쇄 정책이 시작될 때 이제 사업과 어떤 직장을 가진 분들에게 심각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특별히 어떤 업종들은 굉장히 먼저 봉쇄 정책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가는 그리고 이 3개월을 지나면서 다른 부분들은 빨리빨리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업종들은 여전히 제한이 있고 느리게 회복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도 그 어려운 직종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려놓으셔서 사람들은 그렇죠. 원래 사업도 좀 크게 하시고 이것들을 잘 감당하시지 않을까 이 상황이지만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것을 딱 막아놓고 있으니까 수입은 없고 그분이 벌려놓은 것들은 많고 그것들을 감당하려면 이분이 어떻게 날마다 이것들을 지고 살아갈까? 어떻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까? 저는 늘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바라봤을 때 지난 3개월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요. 오히려 평온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해서 괜찮지 않습니까? 여쭤봐도 물론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을 잃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더 이상 영향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 제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이 기간 깨닫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기간들이 오래되어지고 어느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충하고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자아가 부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수들은 와서 너 자신을 네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누가 너를 챙길 것이냐 라고 말하는 자기 의를 심어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감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에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삶에 주어주신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자아를 부인하여 그 복음의 능력, 바로 구원을 맛보고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상과 또 상황을 보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상황과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감사로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복음 때문에 자아가 부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오늘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